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회의 재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또 실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세미나 형식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주님께서 성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성경은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다양한 은사로 설명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사와 은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사가 개인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신앙의 권위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의 은사죠. 저희가 이제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집사님, 방언의 은사 받았어? 권사님, 방언의 은사 받았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면 어떡해? 더 기도해야 되겠네. 신앙의 권위를 나타나는데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긴 하지만 그 간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자랑만 담겨 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개인의 자랑으로 사용하는 데 쓰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혜와 은사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동역자예요. 특정한 개개인에게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으면 그분은 또 어떤 분은 통변의 은사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섬김의 은사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섬김도 물질로 섬김의 복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건강으로 섬기는 수 있는 복을 또 타고나신 분이 계시고 시간으로 여유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도 다양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특정 은사만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온전케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케 되기 위함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공관복음서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고 부활에 대한 말씀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시는 사역. 그 3대 사역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을
우리가 이제 한자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함께 공, 제 이름이 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함께 공자를 씁니다. 함께 공자의 볼관자예요. 함께 바라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특정한 다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 십자가를 지신 일들, 부활하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이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복음서에 대해서, 공관복음에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자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 마데테스, 우리가 몇 번 이렇게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 제자라는 단어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제2의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부터 쭉 나오는 서신서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 딱 한 군데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딱 한 번 나오고, 그 외에는 서신서에서는 제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가? 제자됨의 그 제자도의 모습이 사라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라는 말 대신에 대체로 사용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신서에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온전함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에 보면은 온전하게 하여 온전한 사람들, 이게 바로 제자를 의미하고 있는, 서신서에서 표현하는 제자예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12절에 온전하게 하여 할 때 온전이라는 말은 카르타시몬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준비, 능력, 자질, 훈련이라는 뜻을 담기고 있어요. 그리고 의학적인 용어로 뼈가 제자리에 맞춰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절되면은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일상생활을. 그것처럼 성도는 교회의 각 자리에 제 자리에 맞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골절돼서 튀어나온 것처럼 튀어나오면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처받은 사람, 분열, 아픔, 다툼, 분쟁, 다양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은 성도님들이, 성도가 제자리에 섰을 때에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각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지금은 공사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교회는 늘 공사 중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불려 올라가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교회는 늘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면 보수해야 되고, 여기저기를 인테리어 계속 공사를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온전하지 못하였느냐? 왜 이것을 못하였느냐? 못하지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공사 중이니까. 세워가는 일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각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그러나 온전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교회에서, 일상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좀 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럴 때에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사라지면, 온전이라는 말은
제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도 힘든 단어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제자에 대해서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게 된 이유와 배경이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는 교회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내의 권유로 또는 남편의 권유로, 옆집에 사는 순이 엄마의 권유로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다 다르지만, 교회에 오면 우리가 다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온 방법과 이유가 다 다르지만 와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복음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행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나의 신앙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고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또 읽고,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또 읽는 거예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알아가서 지식은 커지는데 믿음이 약해져요. 말씀을 읽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에 아는 지식이 커져서,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것인데 평가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내지는 못해요.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말씀 읽는 시간, 헛된 시간이에요. 헛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 최 권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제자를 향해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은 성실함과 신실함이 더해져서 생겨난 단어예요. 성실함과 신실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섬기지 않고 감정적으로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에서 나오는 온전이라는 단어는 12절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완전한, 성숙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 그럴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을 계속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을 섬기며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처럼 변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헌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절의 온전은 성도의 역할을 의미한다면 13절의 온전은 성도의 성숙을 의미해요. 다르죠? 역할과 의의는 다릅니다. 기능적인 면과 의의는 다른 거예요. 정의는 다른 거예요. 12절은 성숙 역할을 의미하고 13절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모든 일상과 일터에서 작은 예수가 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기를 두려워해요. 예, 못 일어날까 봐. 너무 아프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상처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상처받는 치유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품어 안고 끌어안고 허물이 보이는 것 들춰내서 이것이 맞나 옳으나 따지는 것보다 먼저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복음서에서는 제자 마데테스라고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들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13절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성숙,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온전한 제자를 세우는 이유를 14절, 15절, 16절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람도 마찬가지이지만 성도의 믿음도 시간이 지나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쁘다 이쁘다 어린아이들 예쁠 때 미취학 아이들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예, 주머니에 막 넣고 다니고 싶기도 하고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예쁘다 예쁘다고 해서 나이가 10살, 20살 돼가는데 그 작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아픈 거죠. 성도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신앙의 연수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어느 선상에 올라와 있는지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계속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겸손함은, 나의 사랑은, 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루고 있는가? 계속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서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가 여기저기서 계속 나만 쳐다봐 주세요 하는 사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만족과 충족이 없으면 울어요. 떼를 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요구 상황을 들어주지 않으면 울어요. 우는데 교회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울어요. 그 교회가 어떻다더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재직으로서 양육과 교육을 다 받은 것 같은데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 분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만 그 모습 연약함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비춰집니다. 배려, 양보, 사랑, 헌신, 희생.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직분자이고 함께 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나아요. 밖에 나가면 힘들죠. 아, 어려워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의 경험과 판단이 앞서면 유기적인 사역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직은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유기적으로 서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유기적인 모습, 연결되고 결합되는 모습이 사라지면 교회는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도 혼자 봉사하게 놔둬서는 안 돼요. 혼자 봉사하게 둬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방관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함께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더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온라인 예배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냥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상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상에 있는 교회에 헌금하면. 그런데 교회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만 듣는 게 교회가 아니고 함께 봉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다음에 힐링, 고치시는 치유 사역, 거기에 친교와 우리의 연합이 추가가 되어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는 신앙이라면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 나오셔도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 이외에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유기적인 사명과 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2절의 온전, 성도의 역할, 재직의 역할을 의미하고 13절의 온전은 성도의 성숙, 재직의 성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 재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자기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성품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재직들입니다.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재직으로서 실무적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것을 총회 헌법에서 아예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실무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은 오직 사랑 안에서 유기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의 재직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나눠져요. 항존직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시직은 뭘까요? 임시직은 매년 임명을 받은 직분을 임시직이라고 해요. 임직직이 아니라 네,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매년 직분을 임명받아야 되는 직분이 서리집사, 교육 전도사님들. 그런데 교회의 편의상 서리집사님을 한 번 임명하면 해년마다 임명하지는 않아요.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때로는 항존직으로 직분이 변경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집사님은 은퇴하실 때까지, 직분이 변경될 때까지 계속 집사님인 거예요.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매년 임명받은 것이다. 그래서 임시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항존직이라고 해요. 그 해의 연말까지 70세까지를 시무권사, 시무항존직, 은퇴자를
은퇴를 이제 71세가 지나면 은퇴자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은 교회의 전반적인 일에 이제 모두 다 손을 내려놓게 되지만, 그러나 장로님들도 은퇴하셨지만 나 이제 모든 거 끝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언권이 있지 않습니까? 당회에 당회원으로서 그 일을 주관하고 끌어가는 역할은 하시진 않지만 언권 회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어른으로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로는 교회의 어른을 의미합니다. 직분의 장로가 아니라 교회에 오랫동안 섬기신 그분들을 장로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계속 권면해 주셔야 돼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계속 권면해 주시면서 예전에 시무하셨을 때의 일들을 생각하시고 경험하시면서 이 일들을 은퇴 장로님들이 손 놓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직분 받으신 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와 책임이 은퇴 장로님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퇴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에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요. 항존직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중직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희생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중직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항존직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입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나 이제 평신도로서 끝까지 다 왔어 하면서 그 직분을 가지고 군림하려 들려고 한다면 훈련 다시 받아야 돼요.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직함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다시 교육받고 다시 세워져야 돼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봉사직이에요.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일들이, 사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역을 유기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 당회가 있는 이유는 교회를 당회의 권위로 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직으로. 항존직을 수직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임직식 때 더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아니, 장로 장립이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때 옆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말하자면 승진하는 거야. 평신도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면 승진하는 거야. 평신도의 끝이 장로야. 아, 그래? 아, 자네 아들 좋겠구만, 성공해서.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죠. 그렇죠? 예.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누가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로의 직무는 목회자와 협력해가지고 행정과 권징을 관장해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 장립, 장로로 세워지기 전에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4개월간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총회에서 시험도 치러야 되고, 노회에서 면접도 봐야 되고, 시험도 봐야 돼요. 거기에 성경 과목을 이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장로로서의 적합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설명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론이 뭡니까 물어보면 장로님 교회론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론, 신론에 대해서도 설명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서 세워지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저하고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되면 성도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거나 윤리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집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지금 좀 너무 벗어난 것 같은데,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이 그걸 권면했을 때에
그걸 듣기 싫어하고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당회에다 장로님은 보고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질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에서는 명예 장로를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동 장로와 협동 목사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 장로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끔씩 보면 교회마다 명예 장로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교회에서 합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과 교회에서 그분의 신앙의 봉사 생활하셨던 것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명예라는 직함을 앞에다가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 없이 그런 일들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래서 명예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붙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명예 권사도 있고 명예 안수 집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고요. 안수 집사는 이제 교회에 봉사를 헌금을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면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그래서 안수 집사의 어떠한 그 자격을 보면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재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권사의 직무는 교역자를 도와서 궁핍한 자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워 나가는 것이 권사의 직함이다. 신방은 권사님들이 일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예 명시하고 있어요. 집사님, 장로님 신방 좀 가십시오라고 얘기하기 전에 권사인 여러분들이 먼저 신방 대원들을 살피고 담당 교역자와 함께 신방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권사의 직무이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쓰는 거예요. 분쟁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권사로서 그 분쟁에 휩싸여 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분쟁의 씨앗을 불씨를 커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잠재워야 돼요.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리 집사의 직무는 매년 1년마다 이렇게 등록 후 1년이 되면 서리 집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교회의 봉사를 담당하고 중직자들과 협력하여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주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12절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재직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들을 보면은 구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셀교회, 어떤 교회는 목장으로 나눠져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역이 나눠져 있으면 그 구역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를 구역장을 세워서 그 구역이 좀 더 커지면 구역 권차를 세워서 구역을 섬기게 됩니다. 신방 기간이 되면 구역의 상황을 살피면서 목회자와 함께 신방을 다녀야지 돼요. 교회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구역 식구가 안 나오잖아요. 전화해야 돼요. 구역장님은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도 이제 눈이 와서 못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죠? 구역장님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못 나왔는지, 어디가 아픈지, 신방을 가야 되면은 우리가 함께 신방 가겠습니다.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을 구역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목회자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유기적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 그러한 역할인 것입니다. 재직의 핵심 역할을 보겠습니다. 재직은 예배를 세우는 재직이에요. 예배는 교회의 중심이고 예배가 흐트러지면 모든 사역이 균형을 잃어갑니다. 오늘도 봅니까? 자 보세요. 교회 강대상 위에 이렇게 종이컵이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예배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부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배드리기 10분 전, 20분 전에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찬양팀이 오지는 않았는지, 방송실은 잘 와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재직들이 감당하지 특별히 예배부에서 감당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의자, 정돈, 교회의 온도는 어떤지 우리가 바닥에 있는 수분이 23.5도가 되면은 증발해 가지고 우리 입속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닥에 물기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교회 온도와 습도는 정확한지, 교회의 재직들이 거기에서 예배부가 이러한 일들을 주장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통의 구조를 만드는 재직이 있어요. 교회의 문제의 90%가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통의 부재예요. 잘 전달이 안 돼요. 특히 봉사할 때, 식당 봉사할 때, 청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는 정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거시기 보니까 거시기가 좀 거시기하대. 거기 좀 잘 치워봐. 아직까지 온 세상에 있는 어느 학자 중에 거시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학자는 없어요. 거시기라고 말하면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 그렇죠?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집사님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명확하게 안내를 해줘야 돼요. 길을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쓰러지면 모든 사람들이 우 달려들어요. 무슨 일인가? 그럴 때에 아니 누가 좀 119 좀 불러줘요.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불러준대요. 빨간 옷을 입은 여성분 119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명확하게 지명을 해줘야 그분이 119를 부른다는 거예요. 교회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기 좀 합시다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은. 알아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모르신 분들도 많아요. 그 거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 쓰레기를 주우란 건지 문을 닫아라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라고 말했는데 저기서 어라고 알아듣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재직은 소통의 구조를 세워가는 것이 재직이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카톡으로 절대로 전달하지 마십시오. 문자로 전달하지 마십시오. 편의성이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점을 다 눌러버리는 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감정대로 카톡을 본다는 거예요. 내 컨디션이 지금 좋지 않으면 카톡에 있는 이모티콘 하나도 내 감정의 컨디션대로 읽어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이모티콘을 보낸 거야? 내 감정이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지 못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카톡이 아니라 전화로 하시고요. 더 좋은 방법, 중요한 일은 만나서 하십시오. 만나서 얘기하시고 오감을 정확하게 느끼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아둘 수 있는 거예요. 카톡으로 전하면은 오해받기가 너무 쉽다. 이런 것들 소통의 구조를 잘 세워가 나가는 게 재직의 역할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갈등을 줄이고 화평을 세워가는 게 또 재직입니다.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위험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 교회의 재직은 갈등을 일으키는 불씨가 아니라 갈등을 제압하는 소화기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원래 그래요. 저도 불만입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갈등을 줄이는 데에 이러한 내용들은 도움이 되지 못해요. 갈등을 유발하는 언어들이지 않습니까? 확답을 먼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의견보다 교회의 방향성, 추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해줘도 늦지 않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한 용기와 굉장한 성도로서의 귀한 자질입니다. 모르는데 명확하게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해 주다가 소문이 돼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짓으로 막아야 되고 또 다른 거짓으로 막아야 돼요. 분열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또 혼자 하게 둬서도 안 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처럼 연합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세워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12절의 온전, 성도의 역할, 13절의 온전, 성도의 성숙.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바로 제자다, 그리고 재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쓰며 훈련하며 나아가는 저희 미랄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